느헤미야 마음에 스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깊은 소망,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게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방해꾼들의 그 방해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숨께 몸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 깊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움직이고,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풍랑을 견뎌내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짝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은 성벽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어라. 이미 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에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 명부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바탕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컨펌 해준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선지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같이 하는 사람들을 남기고 싶다 하는 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일에 안 한 사람도 꼭 기록하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5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똑같은 명령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속성이 헤아리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다가도 멈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 빼고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상을 헤아리면서 나 살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헤아리는 거죠. 공과가 분명해야 법이 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이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의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하거나 방관했던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7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캐치하고, 하나님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로 쓰임을 받는 자체가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포로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 성읍들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과 또 그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하게 하셨죠. 그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요즘 예루살렘 인구가 98만에서 11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는 몇만쯤 되실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가들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인구 분포를 인구 조밀도를 생각할 때 약 12,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2,360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 진을 치고 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살던 사람들인지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집을 이제 요즘 세컨하우스를 시골에 하나 마련해 놓고 휴가 때 1년에 한 2번 가겠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떨까요? 여러분? 휴가 때 가면은 가서 한 3, 4일 쉬고 올 만큼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은 깨끗하게 유지될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은 황량해진다는 거예요. 황량해진다.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이제 마을인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떠나고 지지고 먹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하면은 평온하고 행복한 마을이 될 것 같은데 마을이 삭막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해도 자꾸 지금 서울로 자꾸 올라오잖아요. 서울로 자꾸 올라오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또 돈이 없어도 일평생 내가 한 번은 성지를 순례하고 와야지 하는 것이 깊은 소망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다 안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 흩어져서 살고 계시던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위에서 아수르 또 바벨론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타겟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주변 성읍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 성읍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사람도 차출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성읍에 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차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거주를 해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들이 어느 동네에서 왔던 부족인가 하는 것까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다 정착해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정착했던 삶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일을, 또 자기 집을 또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자체가 은혜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도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으면은, 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모든 물자와 살 길을 주신대 라고 하면은 hul 털어버리고 올 수 있겠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자체가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나름 쓸만한 사람들이 잡혀갔고,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별로 안 데리고 가도 될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나름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그 안정된 삶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역시 이곳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냐,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 조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는 이야기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야, 너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볼래?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야, 당신 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야, 너가 이것을 좀 했으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한 5, 6년 전부터 도는 이야기지만 5, 6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건하게 사셔야 늘 잘 모르시는 56세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도둑이다. 그래서 이제 5, 6도. 거기서 조금 더 심해가지고는 이제 4, 5정이라는 말이 또 유행합니다. 45세가 정년이야. 60세가 정년이 아니고. 그래서 40대 중반만 되면 명퇴하잖아요. 명퇴하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는 38선이다. 38세에 퇴직하는 거다. 더 심각하게는 이태백이다. 그러죠. 20세의 태반은 백수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 이 명부 작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노비의 수를 7,337명이다. 이렇게, 야, 노비들도 많이 주인과 함께 일했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비들 7,337명이 일에 함께했다. 자, 노래하는 남녀는 좀 귀한 사람인가요? 우리 때는 뭐 노래 부르는 과 대학 이런 데 가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막 알겠어요.
딴따라 그런 거 가냐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이 노래하는 남녀들을 245명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보세요.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약대 435마리, 나귀 6,720마리 이렇게 사실 언급할 이유도 없는 짐승들까지 다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크고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이룬 사람을 동경한다든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이 세상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인류대학을 가는 것, 대기업에 가는 것, 성공신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 큰 일일까?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그것은 큰 일이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보는 눈은 우리의 보는 눈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생각은 5달란트를 주었으면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야. 1달란트 맡겨준 사람, 이 사람은 주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의 시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고를 남긴 사람에게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라고 하시고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재능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어떤 때는 그 재능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느냐를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과부들이나 또 고아들이나 나그네들에게 한 그 일을 나에게 한 일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는 시각이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들을 좀 하찮게 보죠?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 집을 가꾸고 해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에 동참했는지가 70절, 72절에 나오는데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금을 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방백들, 가문들이죠. 방백들은 금 1000다리, 금이 다리 약 8.4g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돈, 2돈 반쯤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떤 방백들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이 성벽을 짓는데 기부했다.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 그러니까 얼마나 될까요? 200억 정도를 성벽 건축하는데 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족장들은 그렇게 내고 그것을 어디에는 역사 곳간에 넣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합해서 금 2만 다리 언 이런 걸 제가 생각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사용되었던 모든 물자들이 다 기록된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기록된 이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지도자들이 이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방백들과 족장들 한 전체보다 백성들이 한 전체가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곡간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잊어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참 자기가 잘한 것은 잘 안 잊어먹어집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 잊어먹는데 자기가 잘한 것은 잘 안 잊어먹어집니다. 이 참 좋기도 하고 또 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연말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할 거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예배당 안에서 쓸 피아노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봉헌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 전체 모임 하기도 부족하고 해서 임시 예배당을 정축하기로 하고 헌금을 다 끝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건축을 이제 6월 말에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학하자마자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주차장이 한 150대는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제가 몰란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접었거든요. 한 100대 정도만 하고 좀 접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마음을 접으면 또 이상한 생각을 주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당회에서 그러면 그냥 임시 예배당을 짓는 것을 그냥 본 예배당 짓는 거로 가자, 이렇게 지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은 여러분 다 끝났잖아. 건축헌금은. 건축헌금은 끝났으니까 건축헌금을 다시 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덜 사랑하는지 여러분 판단하세요. 우리가 임시 예배당을 정축할 때는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필요한데, 예배당을 지을 때는 한 3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30억을 헌금하라 안 하고 그냥 1억만 헌금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건축헌금을 안 할 텐데, 대신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올릴 겁니다. 뭐 이야기를 근데 이제 호주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면, 호주 교회에서 가보면은 자기 조그마한 의자, 피아노 뭐 할 것 없이 그런 곳에 이 물건은 누구를 기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이런 조그맣게 딱 뭐 요거보다 더 작게 그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낡았죠. 지금 20년 된 강대상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 새 거잖아요. 저거는 20년 된 건데, 제가 계속 쓰는 이유는 제가 순원 이광수 선생님의 부인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거랑 또 나비드 우리 초등부가 쓰는 또 것이랑 또 저 뒤에 헌금함 그 세 개를 우리 이광수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황수는 소나기 하셨던 황수는 그분 돌아가셨고, 그분 와이프가 이제 저희 신반복에 좀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기부를 하셔서, 이거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 헌금하면 막 뒤에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버리고 계속 쓰고 있는데, 저기 황수는 아들 손자가 지금 서울대 교수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제가 글을 써 보냈는데, 그분은 이름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야마 피아노를 기부를 했는데 이게 또 80년만 되면 또 이제 80년이 우리 수명이라며. 그럼 수명이 되면 이제 우리 손주 때는 버리고 새 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한명수 사님이 만약에 그 피아노를 기부했다. 그러면 우리 손주가 보고 저거 우리 할머니가 기부한 건데 목사님이 버리나 안 버리나 보자 이러고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은 이제 예배당은 여러분이 현금한 거로 다 지어질 텐데 이제 기물은 여러분이 할 텐데 그거를 붙이자 말이야. 제가 공연히 붙였다가 의자 부서졌는데 갈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냐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200억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드리면서도 잊어먹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고 자기는 잊어먹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해 한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런 것들이 이 짧은 기록 속에 담겨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위대한 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위대한 일 말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일은요, 생각의 규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자, 5만 명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큰 규모를 생각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은 생각의 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위대한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눈물을 씻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위대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직장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위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내 환경과 내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 위대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위대한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아멘하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도 뒤끝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뒤끝은 뭐예요? 불신한 행동에 대해서도 카운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1절 60부터 65절에 보면 이 역사에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누굽니까? 델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그것도 명수까지 642명. 네? 이들의 시티즌십은 이스라엘라이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 시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시민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걸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제외된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64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자가, 제사장들이면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절반 이상을 감당했댔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름은 당연히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돋보기를 가지고 찾는데도 어떤 놈의 이름을 안 보이는 거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 뒤끝이 끝내주죠.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치 않을 때 그 위치를 박탈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던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면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부류, 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부류. 한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지키는 사람. 이런 부류들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가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는 순종과 믿음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불순종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이유는 공과가 정확하게 가려져야만 정의가 이 땅에 서기 때문입니다. 상과 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무리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관했던 백성들에게도 역할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더딘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깊은 소망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금나마라 뚝딱 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몫인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52일 만에 큰 풍랑이 3번이나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풍랑의 과정 속에서 오늘 다른 명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헌신의 명부이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편으로는 반역과 불신의 명부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세우는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사랑이나 헌신이나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또 우리가 몸으로 드린 봉사와 사랑의 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헌신한 일꾼들의 그 큰 헌신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수고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남길 곳이 어딘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기억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깊은 소망 그것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당신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깊은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1, 2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살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재간하는 일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배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이렇게 살았던 것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깊은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